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16세기 이후 아시아 교회와 오늘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독교 족보가 나오잖아요. 어, 보면은 초대교회가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세워졌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이 페르시아, 아프리카, 인도 교회,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음, 사도들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 통해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사실은 예루살렘 파괴되고 이때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게 책들을 보면 침례교회도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고 사실은 한국에 없는 교파가 60%나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교파들 있잖아. 한국의 교파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온 교회들 중에서 40%만 한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네스리우스 교회라든가 시리아 종교회라든가 이집트 콥트 교회, 그다음 이디오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없고 또 지역 특성상 또 네스리우스 교회가 한반도까지 가긴 갔었는데 오늘날 이 네스리 교회 교단이 한국에 세워지지 않았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뭐 네스리우스 교단을 세울 수 있다면은 한번 적극 권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가톨릭도 있고 종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60%는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있는 교단은 우리가 아는 어, 가톨릭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 루터교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 음, 그다음에 그 영국 성공회고 그다음에 영국 성공회는 프리찬이다. 우리가 말하는 프리탄들.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 프랑스 칼빈 장로교회,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는 사실은 미국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 프리탄에서 나온 것이 침례교에서 나온 것이 오순절, 그리고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 감리교, 선교교. 그래서 영국에 자랑하는 것은 성공회하고 감리교가 자기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감리교에서 선교교. 그래서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다 같은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는 프랑스 칼빈, 뭐 루터교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리고 네스루스 교단은 이렇게 일찍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나와서 오늘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이 아시아의 네스리우스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와 동시에 사도들도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사도행전 8장 1절 4절.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과 로마로, 그리고 안드레는 북방 러시아로, 마가는 이집트로,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와 이란, 도마는 인도와 중국으로. 그래서 유럽의 문해부흥과 종교개혁 이전에 아시아가 실제적인 문명을 주도했고 그 문명의 이제 멘토요 촉진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네스리안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무역, 문명의 교류의 길인 실크로드 따라 1000년이 넘게 무지한 유목민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정착민이 되도록 농업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을과 한 종족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 베드로 그렇게
로마에서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는 어, 처음으로 스테반의 순교 후에 처음으로 이제 10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고, 빌립, 그다음에 다데오, 다데오, 안드레, 작은 야고보, 그다음에 바돌로메, 도마, 도마. 우리가 지금 도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스리안 중국까지, 중국, 태국, 바티아 존대했는데 한반도까지 갔다 그래요. 마테,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몬, 그다음에 마띠아, 그리고 바울, 요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한이 유일하게 사실은 순교를 하지 않고 물론 이제 핍박은 받아 고난도 받았어요. 그러나 순교자는 아닙니다. 순교자는 아니지만은 제일 오래 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스리안의 기독교 설립인데요. 제가 잠깐 반복하는 겁니다. 네스리안들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서 네스리우스죠. 양선론자였고, 그리고 431년 제3차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어요. 그 추종자들이 동방교회를 세웠습니다. 동방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페르시아 사산 왕조 때 이 당시에 페르시아하고 로마 제국이 그 서로 대립을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이 동방교회 네스리안 교단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451년도는 네 번째 공회 때, 네 번째 공회 때는 당선론자들이 또 그래서 오리엔탈 오소독스라고, 오리엔탈 동양교회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동양 오리엔탈 종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콥틱교회예요. 콥틱교회. 그다음에 1054년도에는 이제 정교회하고 로마교회, 가톨릭하고 또 나눠지잖아요. 그다음 517년도에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눠지죠. 어쨌든 네스리안들은 동서 문명의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강력한 국가나 선교 후원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박해와 순교가 익숙해 있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가장 선교적인 삶을 살았고요. 선교를 도울 체계와 조직이 빈약했고, 선교 훈련이나 후원이 빈약했고, 그러나 우수한 기독교 문화와 전통도 빈약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도에 나타났듯이 이렇게 이거는 총대 주교 바그다드죠. 총대 주교가 있는 곳이 바그다드, 여기 총대 주교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대주교구, 그 다음에 주교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있는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소고지아나라고, 소구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이죠. 그 다음에 카레즘, 이것도 우즈베키스탄, 아랄레 쪽 밑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알말릭 해서 나중에 위구르, 그래서 이 탕구투, 위구르, 나이만, 게레이트, 이런 메기리트 이런 이제 유목 민족들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렇게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중국하고. 그다음에 네스리우스를 정제했는데요. 3, 4세기 기독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 학파가 논쟁이 있었고요.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기독론 문제인데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네스리우스 한계는 데오도시우스 한계는 네스리우스하고 친구였지만 워낙 민중들에게 지지를 못 받아서 이단으로 판결됐고요. 사실은 네스리우스는 대중들에게 적대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말씀에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아리안계, 그 당시 아리우스자들이죠. 이미 아리우스자들은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특히 코트 쪽들에게.
이 코트족들이 인제 그 어 지금 그 네스리우스가 있는 어 이스탄불에 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 예배를 못 드리게 네스리우스가 합니다. 이단들이라고. 그다음에 451 년도에 칼케돈 공예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한 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아들로서 신성에 있어서 똑같이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똑같이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시다. 모든 세세 앞에서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어머니 어 네스리우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어머니라 하기는 그렇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는 하나님의 어머니 지모 사상이 있어 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네스리우스들은 유목민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고 농경술과 그리고 대상 숙소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431 년도 이단으로 정제되었잖아요. 이들이 1553 년도 52 년도에 이제 교단이 네스리우스 교단이 처음으로 또 분열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캐톨릭으로 가고 하나는 인제 계속 가다가 1968 년도 최근이죠. 거기에서 이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동방교회, 그다음에 고대 동방교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네스리아스 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431 년도에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가톨릭 이게 다 같은 사실은 네스리우스 교단이죠. 로마 가톨릭에게 같지만은 여전히 사상은 네스리우스 교단. 그리고 451 년도 여기는 콥틱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리아 동방교회 가톨릭 교회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음, 마, 음, 말시온 마노나이트 마논 교단이 생기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안디오고 그다음에 멜키트파 네, 이렇게 1724년 1781 년도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콥틱 교회예요. 콥틱 교회. 이렇게 동방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에스리안 교회 공예들이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하고 그리고 이제 성직자 혼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497 년도에 이제 5차 공예 때는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이제 지지하고 동방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헤프탈 족속들에게 두 명의 네스리안 선교사들을 보내고 544 년도에는 여러 도시에 주교구를 세우고 헤프탈족의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헤라트, 사마르칸트가 대주교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몽골의 그 유목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그 콥틱족들처럼 운동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운동을 일으켜서 한때는 60개의 수도원이 존재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헤프탈 나라잖아요. 사산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사산 제국, 로마 헤프탈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이게 유연 연연이죠. 연연. 그다음 북이 나중에는 당나라가 되잖아요. 북이 이렇게 해서 키르기스 족속들 그다음에 복음의 접촉의 증거들인데 5세기부터 인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또 사산적 제국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국가의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7세기에 시리아 성경이 66권이 정경이 확정이 됐어요. 로마가 정해 준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정해 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리아 성경 66권을 어쩌면은 뭐 제일 먼저
그 로마 가톨릭에서 정경을 만들기 전에,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경을 66권을 못 만들고 조금 보탰잖아요. 얼마 동안 몇 세기 동안 보탰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트리아, 파르티아, 부아라, 사마르티아, 스키타인, 길라리아 이런 데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다 북방입니다. 그다음에 사도 도마, 제자 아다의 제자 아가의 말이 이렇게 네스리안에 귀천을 왔다. 그다음에 투르키스탄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특히 소구트 상인들이 중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또 1한 개 소구트인데 기독교인들이 개종하면서 호라산, 그다음에 이 소구트인들은 중국하고 로마까지 중개 상인으로서 근데 복음을 같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나라 쪽에는 알라본이 635년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흥의 역사의 증거들인데 17세기에 이제 발견된 거죠. 대진경고 유행 중국비. 이게 발견되면서 이제 네스리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당나라 때 세워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동시대에 로마 교황청의 문서들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의 문서들 이렇게 비블리오테카 오리엔탈리스, 상티 에브라 시리 오페라 오미니어 섹스 토마스 디트리프타 이렇게 이렇게 교황청의 문서 좀 많이 네스리안의 문서들을 많이 삭제시켰어요. 그다음 18세기에 네스리우스의 유서가 헤라클라이데스라고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렇게 네스리우스가 이제 지상에 드러나게 됐죠. 네스리안의 교회가 확장인데요. 페르시안 사상 좀 알기 때 네스리안들의 총대 주교 마르 아바 1세, 그다음 예수아 2세가 정치적으로 하면서 이제 핍박을 좀 무마시켰어요. 그다음에 무하마드가 무하마드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고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일신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네스리안과 메길트파 단속론 기독교가 있는 지역에 칼리프들이 정복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네스리안들 교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 사실은 칼리프 우마르가 수도 셀주키아 크테시폰으로 취하면서 네스리안 교단도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니시비우스에서. 그다음에 우마르 때는 다마스쿠스 이곳으로 또 네스리안들도 이쪽으로 그 총대 주격으로 옮깁니다. 그다음에 투르키스탄 제국 때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는데요. 사마르칸트, 아프르시아, 레기스탄, 베치켄트.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마르칸트 쪽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을 그쪽의 고고학자들의 발견된 책들을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나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크로드 대상 무역지에서 수도원들이 세워졌고요. 이 수도원은 학교로도 교회로도 공동체 숙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스리안 교회 확장인데요. 사실은 무하마드 때 정복과 정통 칼리프 시대, 그다음에 우마이야 때 제일 많이 확장이 되었잖아요. 아바스 때는 조금 축소되었어요. 어쨌든 당과 탈라스 전쟁에서 요 고선지 장군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당나라가 지면서 이 중앙아시아를 이후로는 당나라가 중국이 더 이상 중앙아시아를 정복 못하죠. 사살 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651년도에 멸망을 받습니다. 이 칼리프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네스리안 교회 확장인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구르 제국의 만이교, 불교, 그다음 이슬람 부흥에 따라서 디모데 1세는 예방 대주교를 설치합니다. 독립적인 주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멀리 있는 주교부는 독립적으로 그래 주교를 세워라. 이렇게. 그런 것이 카스카르, 호탄, 미란, 야르칼, 우르움치, 그다음 토크마, 블라이크, 두르판, 투낭
사마르칸트, 꾸와 이런 수도원 공동체죠. 그다음에 사마니드 왕조 때 처음으로 투르크계 이슬람 세계가 이슬람화됩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가 이슬람화되죠. 그다음에 당 제국이 멸망되고요. 907년도에 아바스 시드 바그다드 네스리안 교회 본부도 셀주키가 그때 시폰해서 바그다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바스 왕조 때 사실은 네스리안 기독교가 제일 부흥할 때예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만큼 나름대로 아바스 왕조 이슬람의 왕조였지만은 그래도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천년도에는 약 250명의 주교와 20개의 대주교구가 있었고 인도와 중국까지 그래서 2억 7천만 명의 세계 인구 중에서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1200만을 주관할 정도로 이 네스리안들이 굉장히 이 아바스 왕조 때 그게 부흥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마스쿠스 요한이라고 그 당시에 헬라 신학과 학문을 종합한 지식의 샘 이것이 아랍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랍의 문명이 확 업데이트 되었죠. 그다음에 1095년도에 십자군이 8차 십자군 거의 200년간 십자군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음, 긍정적인 것은 이제 동서 문명이 서로 교류했다는데 긍정적이지만은 부정적인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아바스 왕조 때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바스 왕조 때의 여러 작은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몽골 제국 때의 네스리안들이에요. 몽골 1077년도에 케리드족 마르쿠스가 자기 부족들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손자가 토그릴이에요. 토그릴. 마르쿠스 부이루칸의 손자가 토그릴인데 이 토그릴이 태무진 징기스칸이죠. 태무진하고 부자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태무진의 아버지하고는 의형제를 맺고 이 토그릴이 사제왕 요한이에요. 사제왕 요한. 그 다음에 음, 툴루이의 그 부인 그러니까 토그릴 동생 자악한부의 딸이 있잖아요. 토그릴 동생 자악한부의 딸이 여럿이 있는데 셋이 있는데 서로 각단이 뱉기는 그래 몽케를 낳고 둘째 그다음에 아들 쿠빌라이 셋째 홀라구 넷째 아리부케 이렇게 그래서 네스리안 총계 주교구가 아주 강대한 몽골 제국의 모든 기독교를 통치할 정도로 그 당시에 가톨릭 교황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초기 몽골 제국 대칸들도 종교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네스리안 기독교를 최고의 대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몽골 제국의 왕후들, 2대 데칸, 5고대의 부인 투르게네도 그 다음에 구유쿠, 3대 구유쿠, 5고대의 아들 구유쿠, 또 오굴 카이미시, 그 다음에 툴루의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 툴루이의 서로 각단이 백기, 그 다음에 몽케의 부인 쿠투쿠, 그 다음에 일칸의 쿨라구의 부인, 그 다음에 도쿠주 카툰 이런 그 다음에 또 도쿠주 카툰의 아들 이 아바가의 고타이와 또 그 당시에 서구어 관계가 좋아서요 마리아 황제의 딸 마리아 이렇게 또 아르군의 부인 우르카툰 이런 왕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고관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40년간 기독교가 일칸 때 부흥이 되었고요. 그래서 동서가 자유롭게 하면서 마르코 폴로가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었고, 그다음에 웅구투 쪽 야발라 3세가 이렇게 마르소마와 같은 주교가 있었고,
마르소마는 그 당시에 교황으로 사신으로 갔잖아요. 미사를 했는데 언어는 다르나 전례는 같다 할 정도로 그 당시 로마 가톨릭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도 도마, 아다이, 다데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여 준 교훈과 전례를 지켜왔었다고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황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때 네스리안들이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었고요. 킵차칸구, 그다음에 자카타이, 일칸, 그다음에 어, 에, 원나라 이렇게 해서 이때 사실 일칸에 기독교가 많이 활성화되었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네스리안 교회가 피신을 합니다. 어, 몽골의 새 왕국이 이슬람화 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은 킵차, 그다음에 자카타이, 일칸이 이슬람화되고 원나라는 명나라가 되니까 그게 이슬람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티무르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티무르 제국 때 사실은 티무르는 사실은 이슬람은 아니에요. 이슬람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슬람들이 에, 발굴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티무르의 30년 정복도 티무르의 30년 전에 이미 실크로드가 이 공동체가 흑사병 때문에 아주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붕괴되면서 유럽은 르네상스와 해양 신대륙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음, 그렇게 해서 쿠르디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란 북쪽 쪽에 거친 언덕과 계곡으로 이제 네스리안들이 이동을 합니다. 거의 살아남아서 이 쿠르디스탄 지금 사실은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이라크 여기에 사실은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있지만은 여기에 네스리안들이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여기에 어, 반 레이크, 반 호수하고 이쪽에 어, 우르미아 호수 그 사이에 네스리안들이 숨는 거죠. 우르미아 호수하고 반 호수 이 사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키아리 높은 산간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제 시몬 2세, 그다음에 코차니스로 도망갑니다. 3세, 엘리야 4세 이렇게 해서 무슬림 쿠르트족의 네스리안들의 우수한 지식과 경험을 그래도 제공하죠.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도 그다음에 시몬 4세는 모술이 조금 밑에 있죠. 모술로 내려와서 주교 세습제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아요. 혼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삼촌이 시몬 4세는 조카에게 이제 세습을 하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외부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덜 받게 했어. 왜냐하면 종교 회의를 하면은 주목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숨기에서 이렇게 숨기에서 하는 방편이었다는 거, 주교 세습제가. 그 다음에 1445년도에 로마 교회하고 합치를 하는데 그때 교황 유니게우스는 네스리안파라고 하면은 파문을 한다고. 그래 네스리안파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때 화치를 했는데도 그래 굉장히 권위적이었죠. 그다음에 시몬 5세, 엘리야 5세, 시몬 6세까지 세습을 합니다. 1504년, 1538년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쿠르디스탄 산간 지역하고 인도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로타라 네스리안들은 핍박과 역병, 흑사병이죠. 고립 이런 거로 거의 사라진 거예요. 고립이 돼서 명나라 때는 외국인의 혐오증, 어, 헤노포비아라고 외국인 혐오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단절되는 모든
애국적인 것은 어 외래적인 거는 다 명나라 때는 다 없어지는 거죠. 유교가 발달되고. 음 어쨌든 이 네스리안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거. 여기가 이제 반호수죠. 여기가 우르미아 호수. 그래서 코차네스 이쪽에 하고 코차네스 그다음에 모술 아래쪽이죠. 이 산간 지역에서 네스리안들이 살아남고 그다음에 인도에 살아남고 그다음에 네스리안들이 분립이 돼요. 그 와중에도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가는 팀, 그다음에 그대로 남는 팀 이렇게 넘는데 이제 시몬 7세 때 이제 12살 조카에게 지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너무 어린 조카에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조카 세습제니까. 그런데 이 조카가 일찍 죽습니다. 그 바람에 옐리야 6세, 옐리야 6세가 이제 전통 기독론, 교회론을 보조하고 그다음에 요한은 수락한 정치적으로 이게 에, 로마 개톨릭으로 넘어갑니다. 로마 개톨릭 넘어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란시스코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었는데 로마 개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수라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 7세가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 수라카가 총대 주교가 되고 그래 총대 주교가 둘이 된 거죠. 엘리야 6세 그다음에 요한한 수라카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에베니에스 4세, 시몬 8세. 근데 이제 시몬 9세 때 코차니스에서 1600년도인데 이게 다시 이들이 변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지지받던 것을 다시 어, 네스리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오히려 엘리야 계통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로마 계통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전통 네스리안들을 고수하다가 이제는 요한한 수라카 계통이 네스리안들을 고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 바울 5세는 주교들에게 편지하기를 동방교회 상당수 이단에 오염되지 말라고 말하죠. 어쨌든 네스리안 시리아파 시리아 기독문을 네스리안들은 다시 시리아어로 기독문을 사용했고요. 그 당시에 네스리안파에게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그들이 파송됐는데 아시리아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인 기독교인들. 그래서 아시리아파라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통 네스리안 교회 로마 개톨릭 귀속인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계통은 네스리안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엘리야 9세, 10세 오면서 11세, 엘리야 11세가 되면서 요한 11세 때 이제 개톨릭이 돼요. 개톨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 1667년도 엘리야 요셉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총대 주교가 돼요. 자칭 총대 주교가 되면서 이제 로마 캐톨릭한테 인정을 받아요. 로마 캐톨릭은 그 당시에 요셉하고 엘리야 11세 두 명의 총대 주교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다가 요셉 1세, 요셉 5세 되면서 요셉 5세 때 요셉 5세가 죽으면서 요한한 3세가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하면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엘리야 계통이 다시 네스리안에서 로마 계통으로 넘어가고 아까 그 시몬 계통 있잖아요. 시몬 계통이 이제 다시 네스리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스리안의 7세 처음에는 이들이 전통 네스리안의 신앙의 보호자로 9세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11세, 12세로 넘어가면서 로마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한 3세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모술에서 대주교가 되고 행정관이 되고
1830년도에 교황청에 의해서 갈대아 바벨론 총대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갈대아 바벨론 총대 주교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1830년도가 공식적으로 네스레안 교단에서 나온 그런 갈대아 바벨론 캐톨릭 총대 주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5세가 되면서 요하난 3세가 통합을 하게 되죠. 아까도 시몬 계통이 사실은 처음에 네스리안이었는데 1600년도에 계기가 되고 나중에 다시 동방 시리아 시몬 계통이 그리고 엘리야 계통이 이제 로마 계통으로 요한 수라카 계통해서 로마 계통으로 넘어가고 시몬 계통이 다시 처음에는 이제 시몬 계통이 가톨릭으로 갔지만은 시몬 9세 때 코차니스 와서 시몬 9세 때 다시 네스리안을 고백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11세 모든 관계가 그래서 1692년도에 동방 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시몬 계통이 다시 로마 캐톨릭에서 네스리안 전통 예배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로써 엘리야 처음에 엘리야 계통이 네스리안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으로 그 다음에 그래 로마 캐톨릭으로 엘리야 계통 그 다음에 시몬 계통이 다시 네스리안 계통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통 네스리안들이 동방 시리아 교회가 되는 거죠. 신병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19세가 1915년대 코차니스에서 그 페르시아 루미아와 살마스로 사이를 옮깁니다. 살마스라고 압니다. 살마스. 근데 암살돼요. 시몬 20세가 그다음에 이라크 모슐로 다시 했다가 시몬 21세 계속 방해를 받고 추방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해가 로마 캐톨릭도 방해했지만은 더 방해꾼이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의 방해가 심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요. 이때는 또 1차 제전, 2차 제전 때잖아요. 그래서 네스리안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요. 샌프란시스코로 이전되고 마지막 세수 총대 주교가 됩니다. 1968년도에. 그래서 고대의 동방 네스리안 교회를 동방 아시리아 교회로 바꾸면서 1970년 산호세에서 암살돼요. 그러면서 아까 시몬계가 네스리안에 처음에는 로마 캐톨릭으로 갔다가 다시 네스리안으로 왔는데 어쨌든 간에 658년도 만에 이 세습제가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동방 시리아 공의회에서 딩카 4세가 선출이 돼요. 1975년 딩카 4세, 1975년도에 하면서 오늘날 기리스 3세가 이제 네스리안의 동방 시리아 교회 총대 주교예요. 오늘날 네스리안 교회 총대 주교 누구냐? 게와르기스. 그러니까 조지아죠, 조지아. 게와르기스. 총대주교. 동방 아시리아 교회는 인도와 갈대아 시리아 교회의 대주교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라크 아르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늘날 가톨릭이라든가 오리엔탈 종교회라든가 동방교회하고 연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교회는 이렇게 고립돼서 중동, 인도,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 가톨릭 교회, 유세푸스 7세부터 쭉 내려와서 이 갈대
갈틸리 교회는 바그다드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날은 라파엘 1세가 총대 주교를 했습니다. 예. 갈대아 가톨릭 교회. 그다음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62만 명이 있고요. 네스리안파는 42만 명. 그래서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더 많죠. 두 개 합치면은 거의 100만 명. 그렇게 해서 동방교회가 1552년도에 이렇게 분류가 됐죠. 했다가 이제 시몬 7세 때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수라카.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네스리안들이 1600년도에 네스리안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처음에는 네스리안으로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아까 요셉하고 아미드 그다음에 수라카 개통하고 했다가 다시 1830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합쳤다고 음, 합쳐서 이제 오늘날 동방 로마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네스리안이 됐다가 로마 가톨릭이 됐다가 또 어, 로마 가톨릭이 됐다가 네스리안이 되고 네스리안이 됐다가 또 로마 가톨릭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마 기독교 교회라고 도마라고 이거 참고로 제가 했습니다. 52년도에 처음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동방 시리아 교회로 4세기 그러니까 431년도에 네스리안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공의회가 있었고 1599년도에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캐톨릭으로 나눠지잖아요. 캐톨릭으로 나눠지고 여기는 그다음에 독립 시리아 교회로 나눠졌다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시리아 교회 이게 이제 네스리안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아까 말했던 캐톨릭 계통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갔다가 오늘날 말하면 개신교 도마 시리아 교회 그다음에 성도마 복음주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독립교회 시리아 교회 있고 그다음에 야고파 단속론자들이죠 야고파 그다음에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 그런 거 보면은 처음에 이게 빨간 것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분홍 색깔 있잖아요. 이 분홍 색깔이 네스리안들이에요. 네스리안. 이렇게 네스리안이에요. 네스리안. 이렇게 네스리안 분홍 색깔이. 그런 거 보면은 이 줄기들을 보면은 네스리안들이에요. 네스리안들.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사람들이 네스리안이 지금 아시리아 교회 이거 하나만 남았다는데 이 줄기 보세요. 이 줄기에 보면은 이미 4세기에 이 전부 다 네스리안 영향권이 있다. 교단만 다르다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단만 다르다 뿐이다. 우리가 어, 줄기가 어느 줄기냐 이렇게 여기 줄기가 사실은 네스리안들이었고 어,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잖아요. 1500 1600년도 되기 전 그러니까 431년도부터 1600년 하면 1200년 동안 1200년 동안 네스리안들의 영향권이 있었잖아요. 이 역사를 없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600년 동안 네스리안들 이 역사를 제가 연구한 거죠. 16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1500년, 15세기 뭐 이렇게 1000년 동안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1600년 그전에 우리 네스리안의 역사를 우리가 소중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도 이 모든 교단들이 종교에 그다음에 가톨릭으로 가고 그다음에 복음주의로 가고 이런 교단들이 전부 다 네스리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다음 431년도에 네스리안 분류가 되잖아요. 에베소 공회 때. 그다음에 칼케톤 공회 때 그다음에 단속론자들이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여기에 동서 그래서 종교회하고 동서
동방교회하고 이제 서방교회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한 번에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저빙글리, 그다음에 얀 후스, 위클리프, 그다음에 저빙글리, 칼빈 등이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세례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혁교회 나오고, 장로교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혁 침례교회. 이 개혁 침례교회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개혁 침례교회. 우리가 제세례파들은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다음에 이제 영국 국교회 나오고, 여기서 프리티안이 나오잖아요. 프리티안. 그다음에 프리티안들이 영국 국교회에서 해준교회. 해준교회는 감리교회가 해준교회에서 나오고, 감리교회에서 오순절. 그다음에 이 영국 국교에서 침례교 또 나와. 이 침례교는 지금 말하면은 감리교 계통.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개혁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그다음 루터교회 따라 나오고,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동방 가톨릭 있고, 이 동방교회. 그다음에 오리엔탈, 시리아, 콥티,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종교회. 그다음에 아시리아 동방교회. 이게 네스리안이에요. 네스리안들. 그래서 네스리안 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를 따지면은 네스리안은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의 종교잖아요. 네스리우스. 그래서 아시리아 교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시리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단을 배운 겁니다. 사실 이 교단의 영향이 제일 큰데 근데 다 나눠진 거예요. 다 나눠 가진 거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 루마니아인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나왔죠. 우크라이나 나왔어. 아르메니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교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동방교회에서 시리아, 마론파, 콥트교. 이렇게 콥트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그 다음에 도마교회. 이 도마교회도 사실은 아시리아 교회, 네스리안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의 천주교, 캐톨릭에서 성공의 루터교, 제빙글리파. 그래서 루터교, 제빙글리파에서 장로교, 그렇게 해서 제침례파, 그렇게 해서 장로교, 침례교.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감리교, 그 다음에 구세군 또 나오고, 선결교도 나오고, 오순절도 나오고, 순복음도 나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성론파, 이게 단성론파고, 그다음 이 색깔이, 그다음에 하얀 거 이게 네스리우스. 단순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네스리우스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사실은 캐톨릭은 이렇게 오늘날 캐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이게 루터, 빙글리,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여기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하여튼 이 정도면 참 잘 분류를 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제가 강의를 마쳤고요.